그럼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더러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사람으로 그려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사람으로 그려지냐면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어디로 갔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원수 같은 자들이죠. 바리새인들한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고, 벌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를 보면 몇 번이나 계속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대단해요. 그렇게 자기네들을 싫어하고 자기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예수님을 또 식사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청하니까 거기 들어갔죠. 근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뭐 손 안 씻은 것 같고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성경에도 여러 번 이 손 씻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있어요.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회장님하고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혹은 회장님이 지나가시는데 하이 미스터 최 이러고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 회장님 반응은 어떨까요? 충격이겠죠. 저 녀석 봐라. 지금 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문화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윗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을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윗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고개를 숙여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되게 이상해지죠. 여러분의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닌데 그 주일학교 애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반말을 해요. 막 갑자기 막 반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우가 홍춘기 집사님한테 야 춘기야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장영수 장로님한테 하이 미스터 장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충격이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서양 애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문화적인 틀 안에 그렇게 중요한 거로 담아냈죠. 그러니까 지금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하지 바리새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손을 씻는다는 거에는 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런 청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인 것도 들어가고 신학적인 가치도 들어가요. 그들의 마음의 깨끗함을 손을 씻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전 안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을 구약에서 상징성을 부여하죠. 왜 손을 씻냐면 너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죄를 그대로 갖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활 관습 속에 손을 씻는 행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뭐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그러냐? 라고 하는 수준의 청결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문화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굳이 왜 손 안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해요. 정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상식적인 거고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하세요. 초대해서 갔어요. 초대해서 가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야 예의인 자리인데 손도 안 씻고 딱 들어가 앉아서 왜 손 안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니까 너희들은 마음속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억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 겉만 만든 게 아니라 속도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죠. 그림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몰상식하죠. 예수님이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고 손도 일부러 안 씻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상히 여길 것도 이미 아시고 그렇게 판을 짠 거죠. 판을 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단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일까요? 저는 이것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 던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될 것까지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것이 단지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거의 적이에요. 예수님이 걔네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판을 짜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이 과정이 만약에 이것이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가르침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게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판을 짤 만한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든 후든 많은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로 들어온 흔적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겠죠. 나다나엘이나 부자 청년이나 부자 요셉이나 다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품어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여기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죠? 이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채소, 운향과 박하와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확인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확인한 방식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41절에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정리를 먼저 하고 뒷말을 한 거라서 제가 42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41절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나? 4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럽니다. 구제하라.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속은 더러운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겉에 해당되는 걸 뭘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냐면 11조로 표현한 거죠. 속에 해당되는 걸 뭘로 표현한 거냐면 구제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11조는 굉장히 형식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11조를 낸 거를. 그러나 구제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 알죠. 속과 겉을 돈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어요. 속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으로 표현하시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11조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죠.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만 구약에 있을까요? 율법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구제하는 것도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11조 하는 것은 율법에 있으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 율법에 있지만
체크가 불가능해요. 법적 조항으로 실천을 해서 그 구제하는 것을 확인해서 구제 않은 사람을 잡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11조는 다르죠. 11조 안에는 세금이 같이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한 사람들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제 안 한 사람들은 잡아낼 수가 없죠. 우리는 이 경계가 어디에 서 있다고 보냐면 저는 윤리와 법적 경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술에 대한 걸 물어보죠. 술을 어느 정도까지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마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 내가 마실 수 있나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람의 속성이죠, 그게. 사람의 속성이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악하게 가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선이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성도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성도는 윤리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공의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랑으로, 공의로,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법은 저 뒤에 따라오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11조에 대한 개념은 저 뒤로 따라오는 거예요. 구제가 저 앞으로 가 있는 거죠. 구제는 파악할 수도, 확인할 수도, 자랑할 수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는 요소인데 우리는 거기에 가 있는 거지 법적으로 제재해야만 하는 어떤 요소 속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킨다고 참 성도가 되느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참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된 겁니다. 율법이 폐지된 이유는 너무 하찮아서예요. 우리들의 윤리적 기준의 이해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그걸 다 어떻게 다 지켜, 못 지켜, 지키는 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저는 지키고 사는 것 같아요. 최소한 구약의 율법은 그래. 예수님이 다시 윤리적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신 율법,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어렵죠. 못 지키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불가능하죠. 이건 윤리적 기준들이라고요. 근데 구약에서 주신 율법들은 왜 못 지켜요?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안 지키는 거지. 희년제도 왜 못 지켜요? 지키면 되죠. 안식년제도 왜 못 지키나요? 지키면 되죠. 노예 해방시켜주면 되죠.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안 지킬 뿐이에요. 근데 그걸 지켰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병훈 같은 사람들이, 오정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도 돼. 법을 안 지켜도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은 우리 뒤에 따라오는 존재들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법은 하찮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법은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경 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공의와 사랑,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법의 원리, 법 철학, 그 윤리적 개념이 그리스도의 윤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법에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법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눈앞에 들고 우리의 이마에 붙이고 우리의 손등에 달고 그걸 보고 앞으로 정진해서 달려가는 의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윤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의에 있는 것이고 사랑에 있지 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겨도 돼서가 아니라 법이 우리의 의로움을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윤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